오늘 이렇게 처음 하고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 주 정도 내가 다시 조금 바꾸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처음에 문제를 보면서 읽어가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물론 하셨겠지만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답도 공유하면서 자, 이 답을 어디에 적으라고요? 집에 가셔서 답지에 적으시면 돼요. 답지 아시죠? 예, 답지에 적으셔서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서 총회로 보내면 되니까 여기는 일단은 처음 하실 때 틀린 것 답지에 적지 마시고요. 예,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만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여기에서 적어 오시고 여기서 수정했던 답 뭐 거의 한 90점 맞지 100점 맞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많이 맞아도 95점. 정장로님 몇 점 맞으셨어요? 구약? 역사서? 비밀입니다. 예, 다 비밀이에요. 다 비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100점은 거의 없더라고요. 꼭 한두 문제 틀리고 헷갈려서 틀리고 뭐 그래서 지금까지 본 분들 중에서 100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으셔서 적으시고 답지에 적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세오경 PPT를 해야 되는데 모세오경 중에서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누가 적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모세가 대명사로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없고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주인공으로 나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저자는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고요. 근데 모세가 기록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명사로서 이제 모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모세오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면 모세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모세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모세오경이 유대교의 근간입니다. 모세오경이.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대교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모세. 이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역사. 스토리가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신화, 민화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 보면 당군신화는 역사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히스토리다 생각을 하십니다. 히스토리. 성경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별주부전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전 세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고대 근동에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것은 성경에 넣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시험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1장부터 11장을 이 팩트, 사실로 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봐야 되는 장이에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12장부터는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보는 거고 12장부터는 히스토리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4가지 중대 사건이 이제 11장까지 나옵니다. 이 사건. 이게 뭐냐? 바로 창조, 타락, 또 홍수, 그리고 여러 민족이 다 흩어지는 요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창세기에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4명의. 이제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예. 아이아요로 외우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이야요. 4명의 이 사람이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아이야요. 이걸로만 하면 성경이 다 끝났습니다. 성경 끝났어요. 우리 아동부는 여기에서 또 더 나가서 첫째 날 만든 거 뭐예요? 네, 이러면은 막 애들이 갑자기 막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서 막 이런 거예요. 둘째 날 뭐예요? 예. 그까지는 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막 아는데, 그러면은 다섯째 날 뭐예요? 이러면 그때부터 막 멘탈이 확 해가지고 내 다음 주에 교회 오나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는데, 예, 그래도 이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날은 빛, 두 번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 식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넷째 날은 뭐라고요? 넷째 날 뭐예요? 네, 다섯째 날은 식물과 새. 여섯째 날은 예, 동물하고 사람하고. 뭐야? 어? 아, 헷갈리셔. 헷갈리셔. 너무 이게 잘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잘하고 있어. 너 잘하는지 다 아니까 그래 안 해도 돼. 자, 이렇게 하시고요. 창조에 관련된 부분 먼저 1장 1절을 외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 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더라인 안 치신 분들은 언더라인 치세요. 예, 형광색이든 빨간색이든 검정색이든, 예, 성경에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쭉 끄세요. 저 성경에 줄 끊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네, 성공하라. 성공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성공하라. 이것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몇 번요? 3번 성공. 예. 하나님은 몇째 날을 복되게 하셨느냐? 7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7째 날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7째 날을 안식하게 하셨다. 4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아서 범죄한 후에 나타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3장 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부끄러워서 치마를 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그리고 두 번째, 숨었습니다. 아담아 부르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나무로 치마를 입었을까요? 나무가 있는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보기도 귀찮은 거예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다. 자,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히셨다. 정답은 2번인데 남자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가정사가 그렇더라도 틀린 거예요. 가정사가 남편하고 여편하고 막 싸우고 막 원수가 됐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편과 여편이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자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지 않고 둘이 손 꼭 붙잡고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5번.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때는 언제입니까? 네, 범죄 후에.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했는데요. 이것은 범죄 이후에. 범죄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가고 난 다음에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면 범죄 이후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가서 6번.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 제사를 드린 사람은 아벨. 가죽 치는 자의 조상은 야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9번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한 사람은 4장 23절에 이름이 또악 나와 있습니다. 4장 23절 라멕이 4번입니다. 4번 라멕 4번. 자, 10번 하나님의 눈에서 긍휼을 보았던 노아의 모습이 아닌 것은, 자,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용사가 아닙니다. 용사가.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칭호를 받아야 돼요. 뭐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 그리고 완전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 이게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바꿀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응답이 없으면 그대로 스테이. 멈춰 있어야 됩니다.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노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노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도 노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노아입니다. 예, 나도 노아입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처럼 몸부림치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몸부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몸부림치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세상 풍파에 계속해서 뭐 이래 휩쓸려가고 저래 휩쓸려가고, 그것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또 의인이 아니고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몸부림치는 것. 몸부림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몸부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자, 막 목사가 앞에서 계속해서 아이고 전도하라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몸부림치시면 됩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일이에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나의 일인 거예요. 전하는 것은 나의 일.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일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내 일은 끝나는 거예요. 내 일은. 그 사람 일까지 내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자녀들 더럽게 말 안 듣습니다. 오라고 하면 안 오고, 예전에는 말도 잘 듣는데 요즘은 더럽게 말도 안 듣고, 나는 이제 다 컸다고 내 종교는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하고 기도하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괜히 싸우지 말고. 싸우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권면만 계속해서 하세요. 권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몫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의 몫까지. 나는 단지 전하고 기도하는 것, 요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남편 정말 더럽게 말한다잖아요. 진짜 막 아들이었으면 두드려 패기라도 할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괜찮습니다. 그까지만. 괜히 싸워가지고 진짜 막 눈티 밤티 되고 니도 교회 가지 마라 소리 그러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시겠죠? 그건 그까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내보고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뒷꼭지만 보고 기도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건 내 역할 끝. 너무 거부하는데 괜히 예수 이야기 하다가 뭐 재떨이 날아오고 뭐 3차 대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뭐 교회 올 때 양말이라도 하나, 양말이라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이 양말 주인 교회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괜히 앞에서 이야기해가지고 막 싸우지 말고. 자, 나는 의인이다.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나는 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8명. 누굽니까? 네. 노아 와이프, 노아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입니다. 8명. 자,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이제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이제 이모예요, 이모. 이모예요. 그죠? 이모잖아. 그죠? 우리 다 가족이에요. 자, 우리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믿음 안에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고 약속하신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지개. 네, 무지개.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아닌 것은 구스죠. 셈, 함, 야벳.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셈, 함, 야벳. 노아의 자녀 셈, 함, 야벳. 예언이 셈, 함, 야벳 알았어? 처음 들어? 오로지 아빠 이름밖에 몰라? 그래도 돼. 아빠, 오빠 이름만 알면 돼. 다른 사람 이름 몰라도 돼. 그지? 이 삼촌들 이름 몰라도 돼. 셈, 함, 야벳 이 삼촌들 이름 몰라도 돼. 알겠지? 자, 14번.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배경인 바벨탑을 어디에 쌓았습니까? 시날평지. 15번에는 아브람. 복의 근원은 아브람. 12장 1절부터 3절 쭉 줄 꺼져 있죠? 읽으면서 줄을 쭉쭉 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있으니까 1절, 2절, 3절까지는 줄을 쭉쭉 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뜰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여러분 가정의 복의 근원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도 있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이다. 네, 나는 복덩이다. 네, 나는 복이고 나는 복덩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복이고 나는 복덩이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들어가서 단을 쌓은 것은 세겜입니다. 자, 다음 관로안에 맞는 말을 복에서 찾으십시오. 소돔에 살던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 롯을 비롯하여서 뺏겼던 재물과 사람을 다 찾아왔는데 이때 저를 영접한 사람은 누굽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10분의 1. 11조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11조가.
11조. 11조는 믿음이에요. 믿음. 뭐 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못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내시면 안 됩니다. 못 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1조를 안 내는 것은 안 돼요. 내셔야 돼요. 근데 못 내는 것은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낼 수 있는데 11조를 안 내면 안 되지만, 그런데 가정에서 보면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경제권이 나에게 없을 때에 괜히 11조 냈다가 문제가 엄청나게 더 커지고 아예 교회도 못 나올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못 내는 거예요. 못 내는 거. 안 내는 게 아니고 못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것은 안 되지만 못 내는 것은 됩니다. 괜히 내가지고 분란 일으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경제관입니다. 헌금관이에요. 괜히 남편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괜히 내가지고 난리치지 마세요. 그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아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11조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몇 번이죠? 네, 18번입니다. 네, 아브라함아,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뭐라고? 방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줄 쫙쫙 끄고 별표 빡빡빡빡 하시고 하셔야 돼요. 15장 1절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중요한 말씀, 이거는 말씀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 상급이 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나의 상급이신데, 나의 방패이신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내 방패가 되시십시오. 내 상급이 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셔요. 응답하셔요. 조지 밀러가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는데 어떻게 5만 번 받았느냐? 성경을 가지고 기도 응답 받을 때에 기도를 할 제목들 가지고 성경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요 약속하셨죠?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거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공수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약속하셨지 않냐고. 약속.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약속했다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이야기해봐요. 예전에 나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자, 우리 추석 때, 자, 파워레인저 사러 가자. 너 이제부터 조용해야 돼. 떠들면 안 돼. 나는 잊어버렸어. 아들이 이마트 갔는데 파워레인저 앞에서 멍하게 있는 거야. 오, 가자고. 이거 사야 된다고. 왜? 비싸. 또 16만원, 17만원. 비싸다고. 아빠 약속 안 했냐고.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고 친 거 없지 않냐고. 나 조용했다고. 유치원도 잘 다녔다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약속했지 않냐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강 큰 아빠들은 또 막 때리고 엄마들은 그냥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애를 완전히 망치는 거고요. 약속했지 않냐고. 약속. 한 달 동안 조용하고 말 잘 들으면 이거 사주기로 약속했지 않냐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약속. 얼마나 신나요? 약속했으니까 기도 제목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이 약속을 찾으면 돼요. 고아의 아버지시여. 조지 뮬러가 내가 좀 고아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막 진짜 양각으로 확 나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했지 않냐고. 고아원 만들어야 된다고. 고아원 만드니까 또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 건데 왜 먹을 게 없냐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합니다.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빵도 하나도 없는데 먹을 것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똑똑똑 누구세요? 아이고 여기 공원인데 지나가다가 마차가 고장나서 이 빵을 여기다가 그냥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에요. 조지 뮬러의 내용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아이들 다 불러놔놓고 먹을 거 없는데 기도하자 식기도 하고 있는데 아멘 하니까 밖에서 똑똑똑 지나가는 마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가니까 여기 내려놓고 가야 되겠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역사가.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안 믿는 남편들이 굴복하고 꼼짝 마라 차렷하고. 평소에는 막 거드름 피우지만은 교회 이야기만 하고 예수 이야기만 하면은 차렷하고 있는 거예요. 차렷. 약속하셨잖냐.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자, 몇 번요? 19번. 19번. 아유,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엉뚱하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뭐로?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줄 거 놓으세요. 20번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이름을 뜻은 열국의 어머니, 아버지. 2번입니다. 2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징표는 할례. 할례. 징표입니다. 징표.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징표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례라는 1급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지켜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항상 어디를 가면 기념비를 세웠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도 기념비를 세웠어요. 항상 비석을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엄청나게 큰 기념비. 그걸 세우고 또 12도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세우고.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기념비들이 있습니까? 물론 뭐 교회 건축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작은 것. 예를 들자면 제 손가락. 이것. 우리 양육반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손가락. 교회 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소위 말해서 정장님처럼 했어요. 불철주야. 예, 막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토요일 날 교회 갔는데 그날 또 저는 월요일 빼고 다 교회를 갔거든요. 교육교사 때 교회 다니기 너무 애들하고 놀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갔는데 토요일 날 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막 이렇게 태우고 난 다음에 교회에 있는 쓰레기들을 갖고 와가지고 촌에는 그렇게 태울 수 있었으니까 벌써 30년 넘었으니까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재를 이 쓰레기 봉투에 넣은 거예요. 50리터짜리 큰데. 그리고는 그것을 쓰레기 버리는데 저기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밖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넣을 거니까 굉장히 입이 이만큼 나왔죠. 왜냐하면은 내 말고 할 사람도 많은데 왜 내 시키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영차 들고는 그 길가에 나무 밑에 내리는데 탁 놓으면 터지니까 그냥 내린 거예요. 이렇게 쓱 이렇게 내렸는데 갑자기 뭔가 섬찟한 거예요. 섬찟. 여기서 여기까지 쭉 찢어졌는데 그 속에 유리가 있었던 거예요. 유리가 깨진 유리가 있으니까 싹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처음 겪는 거니까 또 보니까 호예요. 뭐지? 피도 안 나. 희한하게. 피도 안 나.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때부터 막 이게 피가 줄줄줄줄 새기 시작을 하는데 부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러니까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 뼈. 그래서 바로 병원 가가지고 마취도 안 하고 꾸맨 거죠. 우리 홍 집사님 아들처럼 꾸몄어요. 뼈. 그래서 감사하게 움직여요. 안 움직였으면 이게 굉장히 곤란했을 건데 움직여.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타이핑 칠 때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면 더 빨리 칠 건데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증표예요. 증표.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주님이 일할 때 불평하지 말자.
저 열심히 하죠? 안 해. 좀 열심히 하는 거 같죠? 예. 힘 있을 때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쉴 때는 쉬겠지만은 그냥 열심히 하자.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그때 그 불평 한마디, 그거 안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 불평하다가 이게 계속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교훈이에요, 교훈.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 또 다른 교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교훈들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없는 사람은 뭐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진짜 있는 사람은 물불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은혜가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저는 이 김영남 권사님이 쓰러질까 봐 겁나요. 아 전신 못 먹을까 봐 저는 막 물불 안 가리는데 진짜 겁나요. 쓰러지지 마요. 피곤하면은 이야기하세요. 그때 저 옆에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니까 예, 꼭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시라고. 내 짜장면 낼 돈 없으니까. 그래 한 주나 두 주 쉬어도 돼요. 안 그러면 이번 주 3주 차니까 3조 누구야? 3조 누구가 좀 하라고. 그래 이야기하셔도 돼요. 3조 조장 누구예요? 예, 3조. 예, 2조 조장. 2조 조장. 예, 2조. 1조. 1조. 예, 1조 때는 아프면 안 되고요. 4조. 예, 4조. 예. 그러니까 정말 몸 안 좋을 때는 전화하세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번 주 못하니까 네가 해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예. 예,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 주에 정말 몸이 안 좋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식사에 관련된 것은, 죄송합니다. 너는 나다. 예, 너는 나다. 내가 내 입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몸 안 좋을 때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되면 혼자 막 끙끙끙끙 앓지 말고 정 안 되면 이번 주 없다 해도 괜찮아요. 그 권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예. 자, 22번에 의와 공도 1번입니다. 1번. 23번에 4번. 4번. 24번에는 몇 번요? 이삭. 그리고 25번에 8일. 이거는 율법입니다. 8일 만에. 그리고 26번에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어디? 브엘세바. 27번에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일 라파는 뭐예요? 치료해. 여호와 니시는? 우와. 여호와 샬롬은? 평화의 하나님. 와. 최고입니다. 예, 왔답니다. 왔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호와 뭐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28번에는 몇 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예, 4명. 29번에는 29번에 몇 명이요? 4번. 전 3번으로 들어가지고. 8번이 3번. 아, 예. 30번에는 은 400세계, 31번에는 막벨라굴, 32번에는 에돔, 33번에는 그랄, 34번에는 르호봇, 넓게 하셨다. 우리 넓게 하셨다. 르호봇. 그리고 35번에는 이삭. 3번입니다. 이삭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삭이. 그렇죠? 이삭이 왜 멋있어요? 그 당시에 일부 다쳐졌는데도 일편단심으로. 자, 36번에는 베델.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향하던 중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 베델. 이 내용도 아까 전에 이야기하고 똑같은데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증표, 기념비가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조금은 이 스텝이 꼬일 수도 있는데요. 그 기념비를 보면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신앙을 떠났어요. 신앙을 떠났는데 어느 순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예전에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그 교회가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교회. 할아버지. 이 친구가, 이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버스를 타고 그 교회를 보면서 아유, 우리 할아버지는 저 교회를 지었는데 나는 뭐. 그러고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집집마다 이런 기념비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다시 리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 이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는 추억에 만드는 공장이 돼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른 추억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은 다른 추억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오고, 떠났다가도 다시 오고, 다시 와서 신앙생활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추억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향 같은 교회. 고향 같은, 친정 같은 교회.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니고 친정 같은 교회. 아, 저는 우리 성장원이고 며느리. 어우, 딸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지난번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시댁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댁보다는 친정이 좋잖아요. 그죠? 친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친정이 좋고 고향이 좋은 거예요. 고향.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 이 신탄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지금까지 계셔서 신탄진이 좋죠? 그렇죠? 왜 좋냐? 고향 같으니까. 고향 같으니까. 고향 같으니까 좋은 거예요. 뭐 병원도 가까운 데 있나, 뭐 저 백화점 가려고 하면 또 막 한참 가야 되고, 지하철이 있나. 그렇다고 뭐 7시 넘어가니까 불 다 꺼져. 10시 되면 정오마트 문 닫아버려요. 아이, 빌어먹을 이러지만, 근데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왜? 고향이죠, 고향. 이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 또 떠났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이구, 집사님 계시네. 장로님 계시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낙심해서 나갔던 분들이 들어왔을 때 계셔야 되니까. 저는 보면 몰라요. 대면대면해. 올까 말까 굉장히 고민스러워. 근데 막 학생 때 학교 교회 다니다가 떠났다가 오시는 분, 아니면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보시는데, 와, 여기에 누가 계신다. 우리 선생님이 계시네. 이러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고향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37번에 보면요, 베델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뭐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곳. 예? 야복 땅이에요. 야복 땅.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 나갔죠, 그죠? 자, 야곱의 자녀들은 아들과 딸을 합해서 모두 13명. 13명. 그리고 39번, 40번, 41번은 39번은 3번이고 40번은 1번이고 41번은 2번이다. 맞습니까? 네. 42번에 라헬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11번째 아들, 예, 요셉.
자, 12번째 아들 베냐민. 요셉하고 베냐민은 형제.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물건을 훔쳐서 약대 안장에 숨긴 것은 무엇입니까? 드라빔인데 이 드라빔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가정 우상이에요. 가정 우상. 그 당시에 왜 이것을 숨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반의 물건을 훔쳤는데 이 가정 우상을 왜 갖고 왔는지 뭐 하여튼 그것을 숨겼어요. 예? 그 드라빔이 자기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답니다. 상속의 의미, 그러니까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렇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44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충성스러운 목자로서 20년간 봉사하면서 라반은 몇 번이나 야곱의 폰값을 바꾸었는가? 성경에 보면 10번. 10번이나 바꿨지 않냐고 큰 소리를 칩니다. 10번이나 바꿨다. 45번에 보면은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돌무더기로 증거를 삼는 것은 야곱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번 갈르에 갈르. 언약을 삼는 것은 갈르. 여기도 계속 있죠. 증거로 삼는 것. 증거. 아주 중요합니다. 증거. 본당에 뭐 또 틀려진 거 없었어요? 본당에서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없었어요? 마이크 저기가 조금 높아졌는데. 누가 이야기했어요? 네? 마이크 뭐요? 네, 한 단 더 높였어요. 이야, 저는 눈썰미 대단하십니다. 예, 한 단 더 높였어요. 이제 조금 이제 목소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야, 허리가 아파요. 한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 이게 계속 앞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높이 세우니까, 이게 세우면은 이게 좀 더 되겠다 싶어서 한 단 세우니까 좀 낫더라고요. 2단 세우니까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똑바로 서서 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그게 14만 원밖에 안 하는데 한계가 아휴 주여 20만 원짜리 14만 원으로 제가 바겐 세일 해놨습니다. 좋은 재패니스 마데 인 재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46번 5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46번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를 건너서 천사를 씨름하다 환도뼈를 다친 곳의 이름은 뭐라고요? 분이엘. 예, 약복강가입니다. 자, 47번에 야곱의 새로 지은 이름은 이스라엘. 야곱의 새로 지은받은 이름은 이스라엘. 48번은 2번입니다. 시몬과 레위. 칼입니다. 칼. 49번은 신상과 귀걸이. 묻은 것은 신상과 귀걸이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이 우상에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넓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용납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신상과 귀걸이 등 이런 것들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장사한 곳은 에브랏. 예서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기록되지 않는 창세기는 몇 장인가? 3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벌써 3시예요. 저는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죄송해요. 시간 빨리 갔어요? 네, 빨리 간 것은 재밌었던 거고 늦게 간 것은 하품한 사람 내가 한 명 봤는데 재미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장로님들하고 우리 뭐 나누죠? 1대1 나누면서 그때 요 상황을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더 해서 다음에 셋째 주 할 때는 좀 더 재밌게 또 PPT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까지 계속해서 해오시고요. 출애굽기까지 해오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마치거나 아니면 레위기, 민수기, 뭐 신명기, 모세오경 마치고 난 다음에나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좀 재밌게
재밌게 그렇게 좀 2부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